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럼 예배의 종류를 봅시다. 예배가 종류가 많죠. 첫 번째,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원래 예배라기보다는 기도회죠. 말 그대로 기도회예요. 기도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루의 일들을 주님께 의탁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에 가정에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든 혹은 교회에서 기도를 하시든 어느 곳에 있든 간에 늘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는 누가 시작했을까요? 구약에도 보면은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라는 그런 시편의 내용이 나와요. 구약에도 새벽에 기도한 내용이 나와요. 아멘. 또 우리 주님께서 아침 미명에 동이 트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감람산에 올르셔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새벽 기도를 시작하신 분은 우리 주님이야. 그래서 여러분도 혹 교회에 못 나오셔서 이렇게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신다면은 가정에서라도 꼭 일어나시는 시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을 해야 돼요. 주기도문도 하시고 신앙도 고백하시고 할렐루야. 하루의 일과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개인, 가정, 생활, 자녀, 교회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아멘. 기도하시고 또 전도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21절에 보니 저희가 듣고 그들이 듣고 새벽에 언제요?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다라고 했습니다. 보통 새벽 기도회는 4시 반에서 하는 교회도 있고 5시에 하는 교회도 있고 좀 늦게 하는 교회는 6시에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또 인원이 또 사정이 있게 되면은 1부, 2부로 나눠서 기도회를 가지기도 합니다. 5시에 1부, 6시에 2부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편하게 여러분들이 여기시기 바랍니다. 근데 새벽에 기도하고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고 그냥 시작하는 것은 달라요. 기도하고 시작하면 마음에 하나님이 여유를 주셔요. 마음에 평안함도 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은혜를 더하십니다. 기도를 안 하고 시작하면은 여러 가지 분주한 일 가운데 신경이 예민해질 때도 있고 또 세상에 내가 유혹을 받거나 휩쓸릴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거실에서 기도하셔도 괜찮아요. 새벽에는 거실에서 소파에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하루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렵니다. 이 하루도 내가 행하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동행해 주시고 자녀들 사랑하는 손주들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또 오늘도 우리 예수님 주님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하루, 기도하는 하루,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전도하는 하루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송하며 내가 하루를 지내길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면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 가운데는 주일 낮 예배가 있어요. 그죠? 보통 대개 오전 시간에 드리죠. 오전 9시나 11시에 보통 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오전 9시와 우리 교회는 주일날 7시, 9시, 11시 그리고 통일광장 기도회를 가집니다. 그죠? 7시가 보통 새벽 기도와 같이 해요. 우리는 7시에 여의도 수복음교회 화상 예배 드리고 9시에도 이용훈 목사님 화상 예배 드리고 그리고 11시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제가 말씀을 전함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죠. 그죠? 그리고 오후 저녁에는 통일광장 모임으로 기도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여의도 수목교회는 1부부터 7부까지 드리죠. 7부는 저녁 예배고 1부는 아침 7시에 딱 시작을 합니다. 신약교회, 지금은 신약시대잖아요. 구약이 아니고. 그래서 신약시대의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구 첫날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안식일교회라고 있어요. 기독교 종파 가운데 안식일교회라고 있는데 안식일교회는 이 금요일날 저녁부터 토요일날 저녁까지를 안식일로 여기고 구약의 안식일을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전통을 보게 되면은 안식구 첫날에 모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이 바로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예배를 드려왔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에, 그날 오후 저녁에, 그죠? 왜냐면 유대인은요, 우리하고 달리 아침부터 하루가 시작됐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이스라엘은요, 지금도 저녁이 되면서 새로운 날이 시작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금요일 날 저녁에 그들은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금요일 날 저녁부터 안식일에 들어가요. 금요일 날 저녁에 여러분 해질 적에 이스라엘에도 상가가 많아요. 우리 같이 뭐 이런 뭐 유명 메이커 매장들이 있어요.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뭐 나이키니 뭐 다 있어요. 노스페이스니 다 있어요. 있는데 그 금요일 날 저녁 해질 때에 문 닫아요. 우리 보통 장사가 되려고 하면 주말 저녁이 제일 장사가 잘 되는데 그들은 금요일 날 저녁에 문 닫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저녁까지 문 안 열어요. 토요일 날 저녁에 해질 때에 문 열어요. 이제 안식일이 지나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지금도 금요일 날이 되면 예루살렘에는 전차도 운행을 안 합니다. 자동차들도 운행을 안 해요. 안식일 지킨다 이거예요. 구약적인 걸로. 그래서 그렇게 지킵니다. 근데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여 또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었어요. 오순절 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안식 후 첫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아멘. 근데 안식교회라고 해가지고 기독교 종파 가운데 안식교회라는 종파가 있는데 그 종파에는 여전히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고 돼지고기도 안 먹고 장어도 안 먹고 오징어도 안 먹어요. 왜? 구약 그대로 지금도 지키고 있어. 근데 우리는 여러분 장어도 먹고 오징어도 먹고 낙지도 먹습니다. 돼지고기도 맛있게 먹고. 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원래 구약에는 돼지고기나 오징어나 비닐 없는 생선을 먹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신약에 이르러서 다 먹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돼지고기도 먹고 오징어도 먹고 해삼 먹은 게 다 먹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안 먹어요. 돼지고기. 제가 이스라엘에 가니까 그들은 여전히 구약 가운데 있기 때문에 돼지고기도 안 먹어요. 우리로 말하면 정육점 있잖아요. 제가 가봤거든요. 거기 가면 돼지고기 안 팝니다. 양고기, 소고기 팔아요. 돼지고기는 여전히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부정하다고 얘기합니다. 깨끗지 않다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음식물이 다 선한 거예요. 그것이 우상의 제물이 아닌다면은 다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안식 후 첫날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가 떡을 뗐다는 것은 성찬했다 이거예요. 성찬. 떡을 떼며 모였다는 것은 성찬을 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전통을 따라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 또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 주일날이었어요. 주일을 우리가 기념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매주일 첫날에, 매주일 한 주간이 시작하는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익을 얻은 대로 저축해서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바울이 이 말을 한 거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할까요? 절대 성도들에게 돈에 대해서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애를 쓴 거야. 내가 이걸 보니까. 할렐루야. 왜냐면 내가 가기 전에 너희들이 자원해서 하나님께 예물 드려놔라 이거야. 내가 가가지고 괜히 그러면은 내가 돈이나 받으러 온 것처럼 너희가 여기면 안 되지 않겠냐. 할렐루야. 네, 그래서 바울이 참 이 물질 문제에 있어서 물론 바울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각 은혜 받은 대로 인쇄가문을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강조를 해요. 그러나 선교지를 방문할 때는 절대 자기가 돈이나 얻어 받으려고 온 것처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희가 미리 하나님께 드려놔서 내가 가서 연보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연보가 뭐냐면 헌금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나는 너희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오길 원한다. 할렐루야. 참 바울이 참 종이야. 그죠? 아멘. 그러면 목사님 헌금 강조를 안 하는 목사님이 진짜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헌금에 대해서도 말을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볼 때에 목사님이 너무 돈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이 보이면 덕이 안 된다 싶기를 알기 때문에 우리 바울이 먼저 본을 보여준 거야. 아멘. 그래서
성도들에게 물질적인 부담을 안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게 해주려고 애를 썼던 거야. 아멘.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조용기 목사님 때부터 그렇게 해왔어요. 한참 여의도 순복음교회 80년대에 엄청나게 부흥했거든요. 한참 부흥할 때는 한 1년에 막 10만 명 이상씩 들어왔으니까 여러분 말이 그렇지 10만 명 이상 들어온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막 광야에 메추르기 때를 보내듯이 막 영혼들을 막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막 여의도로 막 쏟아 부으신 거야 막. 할렐루야. 근데 20만 명이 돌파되고 30만 명이 돌파돼도 조 목사님이 한번 설교를 하시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가 20만 명이 넘지만 등록 성도가,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드리는 분들은 한 3만 명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조 목사님이 물질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부담을 지으려고 안 했던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11조를 드리고 예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부담되면 안 된다. 그들이 은혜 받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영혼도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면 자연히 하나님께 헌신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갔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많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은혜를 입어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큰 사역을 하잖아요. 그게 어디서 그런 물질이 나왔겠습니까? 성도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헌신한 거야.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성도들로 은혜를 받게 해줘야 돼. 그러면 성도들이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입고 그리고 주님께 헌신하는 거야. 기쁜 마음으로. 아멘. 그렇게. 그래서 교회의 방향은 항상 그렇게 나가야 돼요.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고 성령 충만으로 은혜 받게 하고 기도로 은혜 받게 하고 문제 해결로 은혜 받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해줌으로 은혜 받게 해줘야 돼. 그러면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자, 보십시다. 그래서 매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예물을 드려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갈 때는 연보 따로 하지 않아도 되겠다.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물질이나 축내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다. 너희에게 은혜 끼치기 위해서 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를 얻은 대로 잘 이 헌금을 준비해서 두어서 내가 갈 때에 따로 너희들이 또 헌금해야 된다는 부담 갖지 않게 해라. 얼마나 좋아,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참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 저도 그래요. 저도 목회하면서요. 성도들한테 부담 주는 걸 싫어해요. 자기들이 알아서 자 주님 섬기면 좋아.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은혜를 입게 해주는 거지. 뭐 해라 나 이런 말 하고 싶지가 않아. 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제가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은혜와 은사와 능력과 사랑과 하나님의 그 돌보심의 은혜를 받으면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막 주님 섬기고 싶은 거야. 아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런 교회였던 거예요. 성도들이 막 말씀으로 은혜 받고 병고침으로 은혜 받고 성령 받음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막 절절하게 경험하니까 막 누가 헌신하라고 안 해도 막 목사님 뭘 좀 하면 좋을까요? 막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돼가지고 여의도교회가 왕성하게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참 아름답다 싶어요. 바울도 그런 취지를 말한 겁니다. 매주일 첫날에 주일날에 너희가 각 사람 예배드리면서 헌금을 하고 내가 갈 때에는 따로 돈 걷지 말아라. 내가 엽이라도 축내려고 하는 것처럼 하지 말아라. 그렇지 말아라. 은혜만 나는 끼치고 올 것이다. 할렐루야. 자, 주일밤 예배가 있어요. 우리는 주일밤 예배를 드렸었는데 통일광장 모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가 있어요. 오늘 수요일이죠.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말씀 공부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예배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시면 돼요. 아멘. 말씀을 듣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기도회로 모임이 원래 수요 예배가 아니라 수요 기도회예요. 기도회 원래. 정식 공적 예배는 주일날 예배고 수요일과 금요일 날에는 금요 성령 대망회. 성령 대망회가 뭐냐면 대망회라고 하니까 크게 망하는 거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한자 의미를 잘 몰라서 그래요. 크게 주님을 앙망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 가지고 주님을 크게 바라본다 이거야. 그게 대망한다는 겁니다. 대망. 소망할 때 망자예요. 망할 망자가 아니라 알겠습니까? 성령님의 은혜를 크게 소망하고
은혜를 입기 위해서 모여서 기도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금요 성령 대망회라고 하죠. 수요일은 수요 기도회, 그죠? 이렇게 모입니다. 이제 가정 예배가 나와서 가정 예배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가정에 돌아가서도 예배를 드려야죠, 그죠? 가정에서 이제 자식들이 있고 자손들이 있으면 불러 모아서 요즘같이 바쁠 때가 없어요, 그죠?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학원 갔다 와야 되지. 직장인들은 밤늦게까지 회사 일하고 와야 되지. 또 교대 근무하시는 분은 또 교대 근무 시간도 안 맞지, 그죠? 바빠요. 또 주부들은 주부들대로 또 일거리가 많은 세상이야. 그러니까 애들 불러 모아가지고 가족끼리 다 모여가지고 예배 드린다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은 세상이야. 그러나 불과 몇 명이라도 시간이 되면은 모여서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는다고 하셨으니까 두세 사람이라도 뭐 애기들 코 올리게 애기들이라도 데리고 해야 돼 해가지고 하나님께 찬송도 같이 부르고 잠깐의 말씀도 나누고 기도도 같이 하고 또 주기도문 하고 마치고 할렐루야. 그래서 가정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 좋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 성령의 임재하심과 불길이 타올라야 돼. 기도의 불길이. 아멘. 기타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에도 예배를 모입니다. 뭐 부흥회 때도 모일 수가 있죠, 그죠? 네, 부흥회 때 부흥회를 하게 되면은 저녁에 부흥회 때 모이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는 또 금요일 날 또 성령 대망회 우리 여의도 순복음 교회와 오륜 교회 영상으로 생방송으로 참여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원래 성령 대망회가 화요일 날 있었거든요. 화요 성령 대망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새 가족들을 새 신자들 오면은 그때 막 한 번 더 나오게 해가지고 성령 받게 하려고. 성령 받고 방언 말하게 해주려고.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체험시키려고 화요일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의도 같은 경우는 이게 화요 성령 대망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금요일 날로 다 같이 모여서 성령님을 환영해드리고 모셔드리고 성령 충만함 받자고 이렇게 날짜를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교회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속에 들어오게 되고 이 마귀가 교묘하게 역사할 때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요 다 은혜가 넘쳐가지고 다 양들이 돼가지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친절하고 사랑으로 행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신경이 예민해지고 짜증이 나고 뭐 일 시킬까봐 빨리 도망치고 싶고 막 그럴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 성령 충만해야 돼. 우리 어린 학생들도 다 성령 충만해야 돼. 아멘. 성령 충만해야지 하나님 잡아 쓰십니다. 그 다음에 기도가 있어요. 예배 순서 가운데는 기도가 있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뭐예요? 대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에게 은은하고 필요한 것을 부탁하는 것 같이 우리 하늘 아버지께 우리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늘의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러셨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문제는 우리가 염려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막 겁이 많아가지고 염려거리가 많아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감사함으로. 하나님 모든 거 알고 계시니 염려하지 말고 하늘 아버지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께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 찬양이 여러분 365장이에요. 365일 동안 그 찬양 부르시라고. 날마다 주 예수님께 아뢰고 기도하시라고. 얼마나 감사해요. 성령님 오셔가지고 탄식으로 또 방언으로도 기도하게 해주시니 얼마나 좋아.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생각을 알고 계시는데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데 얼마나 좋아. 그죠?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처음 기도하시는 이들은 다음의 순서대로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기도하기가 어렵다고 느껴지시면 종이에 써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기도를 잘 못하시는 분들 종이에다 써가지고 좀 이렇게 줄줄줄 읽으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해요. 기도문이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잘 되어지면 이제 기도문 없이도 할 수 있을 것 같으면은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지난 8월 첫 주에 그 강남 금식기도원에 조영기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거기가 천암 대신은 김성광 목사님이 원장으로 계시는 기도원이에요. 근데 조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그러시더라고. 천암도 기도원을 하고 있고 나도 기도원을 하고 있고 현직에 계실 때 오사리 기도는 조 목사님 담당하고 계시고 또
최자실 목사님의 아들이신 우리 김성강 목사님은 강남에다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와봐야 돼. 한 번은 와봐야 되는데 못 와보셨대. 근데 이제 은퇴하시고 원로가 되셨으니까 오셨다고 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조 목사님이 파킨슨이 있으시거든요. 연세가 되시면 이렇게 팔다리가 떨릴 수 있는 증상이 있어요. 누구나 그래, 누구나 다 몸에 연로해지면 몸이 떨려요. 예, 뭐 이렇게 심하실 때는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상당히 그 모습이 많이 보였거든요. 목사님도 기도하셨지. 근데 원래 파킨슨이 잘 안 났거든요.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보면 조 목사님이 이거 떨리실 때 보면은 상당히 많이 떠셨어요. 설교하실 때. 사부 예배님도 하실 때도. 그래서 안타까웠죠. 건강하셔야지 설교를 오래 하실 텐데. 근데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힘드셔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고쳐주시라고. 고쳐주시라고. 이렇게 뭐 다르게 말할 게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 고쳐주시라고.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똑같은 말. 고쳐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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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쳐주셨겠습니까? 안 고쳐주셨겠습니까? 고쳐주시네. 그러니까 말을 못해도 고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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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렇게 하셨대요. 고쳐주세요. 떨리니까 몸이.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도 만약에 중풍 아닙니까? 지금 중풍 증세잖아요. 파킨슨병. 근데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본인도 얼마나 설교하시면서 지켜보는 우리들도 영상으로 보면은 많이 떠셨어. 한쪽 팔을. 그리고 한쪽 팔을 못 움직이셨어. 잘. 그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주님이 낫게 해주셨다고 하시더라고. 할렐루야. 네, 잘 안 낫거든요. 원래 파킨슨 병은 안 나요. 근데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간증하시더라고. 아멘. 그리고 안 떠시더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 고쳐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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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할 말이 없으면 고쳐달라고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 나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하나님. 왜냐? 사명 감당해야 되잖아.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전도도 하려면 몸이 건강해야 되잖아. 그죠?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몸이 건강해야 되잖아. 아프면은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할 거 아니에요. 병원에 가 있는데 어떻게 전도를 하겠어요. 그죠? 건강하게 되려고 고쳐달라고. 고쳐달라고. 좌우지간 한 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렇게 기도하셨대.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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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 주님이 고쳐주시더래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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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위해서 살겠으니 고쳐주세요. 아멘. 그러면 주님이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예. 왜? 주님이 안 고쳐주겠다고 한 적은 없거든. 그렇죠? 주님이 기도해도 소용없을 것입니다. 고쳐달라고 해도 나는 안 고쳐줄 것이냐. 그런 적은 없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거라고 하셨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셨고, 야훼라고 하셨고, 그죠? 우리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을 주님이 다 담당하고 가셨다고 했잖아요. 주님이 채찍 맞으므로 너희는 나무 입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픈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렇게 기도해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고쳐주실 겁니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으니 고쳐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기도하기가 어렵다고 느껴지시면 종이에 써서 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기도 시작하면서부터 푸념하면 안 돼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군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불러도 대답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주님께서 내 마음 녹이셔가지고 이렇게 응답하게 하셨군요.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오늘 숨쉬고 살아가는 거 감사해야 돼. 그죠? 예. 어제 세상 떠난 사람도 많아요. 어제 세상 떠난 사람도 많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이렇게 새로운 하루 살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해야 돼. 이빨 좋으시도 감사해야 돼. 제가 지금 여기 임플란트를 해놓고 여기다 의치라고 하죠. 그걸 지금 안 껴고 했는데 안 껴서 좀 바람이 좀 세요. 이빨 있는 거 감사해야 돼, 여러분. 감사해야 돼. 제가 좀 바람이 좀 세죠. 그거 제가 지금 안 껴서 그래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 이빨 튼튼한 거 감사해야 돼. 예.
제가 보니까 이빨이 이렇게 이거 안 끼고 있으면요 이렇게 마름이 살 뿐만 아니라 음식물을 씹을 때도 굉장히 불편해. 잘 안 씹어져. 그죠? 그러니까 소화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이빨이 중요하구나 이걸 느낄 수 있었어요. 감사하십시다. 감사하세요. 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십시다. 그 다음에 기도할 때는 죄를 고백해야 돼. 죄를 뭐 해야 된다고요? 죄를 고백해야 돼. 죄를. 예. 죄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셔야 안 들으셔요? 요한복음 9장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9장.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신다고 하셔요. 그러나 회개하는 죄인의 기도는 들으십니다. 아멘. 죄를 자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자 하는 죄인의 기도는 들으십니다. 그러나 회개치 않은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아요. 31절 보십시다. 9장 31절.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아멘. 네. 시편 67편 한번 보십시오. 네. 시편에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찾으셨어요? 시편이요? 네. 시편 67편이 아니네. 네, 시편의 말씀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마음속에 죄악을 품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 듣지 않습니다. 아멘.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갑자기 찾으니까 말씀은 생각이 나는데 구절이 생각이 나지가 않네요. 66편 18절.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마음속에 죄를 품고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안 들으십니다. 죄가 있으면 회개를 하십시다. 하나님께 뭐가 부끄럽다고 하나님한테도 회개를 안 하려고 그래. 사람한테는 부끄러워서 말 못해도 하나님은 여러분 다 알아. 벌거벗은 것처럼 다 보고 계셔. 우리 속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죄를 떠남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59장 1, 2절 보십시다. 여호와 야훼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려 함이니. 아멘.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능력이 없어가지고 못 구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귀가 둔해가지고 듣지 못하심도 아니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응답이 안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죄 문제예요. 죄 문제. 나 고통스럽다고 나 괴롭다고 하나님이여 나 도와달라고 한다고 하나님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고. 그 전에 회개부터 해야 돼. 아멘.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는 것도 뭐부터 하나님 나 구원해 주셔야 한다고 하나님 구원해 주시나요? 내 영혼 구원 좀 해주셔야 한다고 하나님 구원해 줘요? 먼저 회개해야지. 그죠?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 예수님 의지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나 구원해 주십시오. 아멘. 순서가 바로 돼야 돼. 순서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어두우셔서 못 보시는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해서 못 들으시는 거 아닙니다. 죄 때문에 그래요.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십시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죄를 고백하고 기도를 해야 되면 자기의 필요를 가지고 가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구하라고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필요한 것을 구하세요. 그리고 교회와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아가서는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북한의 동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죠? 믿지 않는 이웃들 또 교회 함께 믿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병든 이들이 있으면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했으니까 나는 엄청 손해봤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남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그리고 그들을 축복해 주는 것은 그들도 잘 되고 내게도 하나님 복이 임해요. 아멘. 손해가 없어요. 기도는 손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자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 종교에서나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려야 돼.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셨거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아멘. 그 이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은 기도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기도예요. 종교적인 그런 넋두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한 분이거든요. 그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저기 이단 종교 가운데는 안 아무개 씨 이름으로 기도하는 종파도 있어요. 안 아무개 씨 이름으로 기도한대요. 안 아무개 씨가 메시아래. 있어요. 저기 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지 안 아무개 씨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도 없고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도 없어요. 알겠습니까? 바울이나 베드로의 이름으로도 기도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 구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찬송. 오늘 우리가 성경 공부한다고 찬송을 못 불렀는데 찬양을 하나님 기뻐해. 찬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영광을 찬미하기 위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 부르시길 바랍니다. 찬양은 보면은 교제송이 있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이 있어요. 교제송이 뭐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거 교제송이에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기에 모인 우리 교제송이야. 이렇게 우리 믿는 이들